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며 안식처이며 우리 영혼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아뢰입니다.
목양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같이 동행하시며 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그 목자의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쫓아가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광풍이 부는 것처럼 세상이 어지럽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평안함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맞추고 주의 말씀 안에 맞추고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며 주신 바 복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다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양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모진 풍파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도 든든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낙담할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또한 그 길을 쫓아갑니다.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며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와 그 기도를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더 힘과 용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다 내려놓고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것만 더 간직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주님의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부르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새
네,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이 OECD 회원국 중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사셔도 고독하고 버림을 받으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병원에 중환자실을 가보면은 살아야 하는 그 환자, 살려야 하는 의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과 의사들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깊이와 넓이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얼굴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얼굴의 표정은 내가 만들어 갑니다. 개신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 고백과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복음에 가장 분명하게 기독교 복음을 설명한 것이다,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 천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복음과 구원 또는 기독교 신앙 실천에 관한 그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목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분명한 고백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자질과 개성과 다른 모든 조건들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논하는 것은 여기에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이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어서 나를 구원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쪽만을 설명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부름받기 이전에 옛 배경이나 그 차이들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과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첫 요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의 구별과 차이를 만들게 되고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문제 이전에, 문제에 넘어서 그런 차별과 차이가, 그런 다툼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할례 문제로 싸우니까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됐느냐?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이것으로 싸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느냐? 왜 출신을 따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불렀다고 말하므로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다는 것이 기독교 구원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게 되는 그런 선례는 늘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셨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디 출신이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이런 비교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문제로 삼고 있을 때 여기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할례를 따지게 됩니다.
한쪽은 유대인이요 한쪽은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느라고 시간을 보낸다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너라고 많은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신앙이 아닌 것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이전의 경력과 형편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간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이전의 행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교라고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신앙 인생의 전부를 담아내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신앙 인생 전부를 담아내는 주제는 이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사명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소개되는 바람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 우리 어떤 경험으로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차이와 차별까지 느껴지고 구분되는 그런 노선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다. 너는 원래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으로서 부름받은 자와 이방인으로서 부름받는 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관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옛날을 비교하는 것으로 신자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신앙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각 개인의 성장이나 그 존재의 배경을 비교하는 문제로 나누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란 나에게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는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자질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의지가 전혀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정이나 지식이나 특별한 재능은 쉽게 말하면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것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액세서리가 너무 많으면 필요 이상 많으면 그 본질적인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에서 근본적인 차이와
차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20절을 이해하려면은 앞에 19절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과 목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위임하고 사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견디고 오늘도 믿음을 놓치지 않겠노라. 이런 감상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상적인 고백으로 가면 본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 본론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19절 말씀같이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의 몸은 아직 육체 안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는 것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미혹과 시험과 유혹을 던지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삼고 그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주인인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지만은 완전히 세상적인 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말입니다. 이 세상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사랑과 거룩으로 향하여 산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극복하는 힘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말씀은 내게 은혜를 주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망설입니다. 내가 과연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고백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고통도 없고 의심도 없고 고민이 없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있는 것과 거기에 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복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참석하려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그러나 정해진 시간을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제 시간에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될 때인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참석한다 할지라도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그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갈등마저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고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는 절대로 손해보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 안에서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에서도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소원이 하나님의 필요에 맞아서 타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를 합당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산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이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사랑하고 믿기 위하여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떤 나의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관계 속에서 섬기는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주어진 생명과 공동체 앞에서 사랑하고 믿기 위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긴다면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하기까지 그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비밀은 더 귀하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과 중심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련 속에 있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렀다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누구였느냐, 나의 배경과 세상에서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면 의심하면서 패배자로서 생각을 하고 망설이는 것으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힘을 누리시고 여러분 육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이 일을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자유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매여있는 우리 스스로 매여있는 세상을 아버지 인식하면서 체면으로 매여있는 그런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세상은 우리 주변은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도리를 다하고 그 유혹을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기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세상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이것을 방해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작정의 물질들을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준비된 물질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6월 14일 주일 예배는 파리 교회당에서 합니다. 제한된 숫자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1부는 오후 2시, 2부는 오후 3시 반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선택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시간과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장로님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오신 분들의 시간을 따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예전처럼 주일날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또 말씀과 예배를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 예배에 성가대는 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 예배에 오시면 마스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파리로 오신 분들은 스스로 자가격리, 2주간 자가격리를 해주시고 가족이면 가족 다 함께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시고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일날 6월 14일 주일 예배는 파리 교회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2시와 3시 30분에 이렇게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정하고 오셨는데 숫자가 많으면 프랑스 정부에서 지정한 대로 그 숫자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함께 함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이름을 장로님 개인 카톡에 남겨두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결단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태중에 있는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